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봄비 같은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옆에 분이 봄비 같습니까, 여러분? 네. 봄비가 내리면 겨울에 얼었던 땅이 녹고요, 새싹들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눈이 녹아서 비나 물이 된다고 하는 절기 중에서 오수입니다. 곧 추운 겨울이 가고 날이 풀린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비가 왔어도요, 1부 때는 좀 덜 추웠던 것 같은데 2부에 바람이 불면서 약간 쌀쌀한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느끼기에 날이 많이 풀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금방 꽃피는 봄이 올 것입니다. 네, 우리가 또 봄이 되면 어디를 갑니까? 봄나들이를 가야죠. 봄나들이는. 그래서 우리가 차를 타고 이렇게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요, 종종 터널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터널은요 어둡고 답답합니다. 앞도 잘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흔히 보이는 옆에 풍경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내비게이션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 위치도 제대로 알려주지를 않고요, 또 속도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얼마쯤 왔는지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터널을 다 지났을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더 빨리, 더 안전하게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 도착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만일 어두운 터널이 없으면요, 그 터널을 우리가 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산을 넘어가야 할 수도 있고 또 산을 돌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서 터널과 같은 어둠의 시기, 환란과 위기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 내가 성장하고 자라는데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373장 2절에 보면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373장이죠. 이 찬송가는요, 영국 국교의 목사님이셨던 톰 레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작사한 곡입니다. 그런데 톰 레이디 목사님이 이 곡을 작사하던 그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과 뜻을 같이하여 함께 동역했던 이 목사님들과 교리 문제로 인해서 격렬한 논쟁이 붙습니다. 그래서 서로 논쟁하면서요, 동원할 수 있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인신공격하고요, 격렬하게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목사님이 폐결핵에 걸려서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던 시기에 바로 이 찬송가 373장을 목사님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그러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더 빨리 가게 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더 빨리 자란다, 더 성장하게 됐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결국 나를 죽일 것 같은 이 큰 물결, 이 풍랑 때문에 결국은 내가 성장하게 됐다, 더 빨리 가게 됐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대신방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듣게 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위기다라는 말입니다. 신방을 하고 또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듣는 말이 위기다. 최근에 사람들의 입에서 또 언론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 위기다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또 가게 하시는 분들은요, IMF 때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위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시대, 어둠의 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성장하고 자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우리가 더 빨리, 더 안전하게 우리의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위기의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 위기의 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만나고 경험하는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에 이 기자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오늘 46편의 배경은요,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하던 그때를 말합니다. 그래서요, 유다의 견고한 모든 성을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다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한 채 항복을 요구합니다. 바로 그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라 민족의 위기 그리고 이 개인의 위기 앞에서 오늘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 가지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요. 두 번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하신 용사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라. 아멘. 여러분, 위기의 때 우리가 만나야 되는 하나님이 바로 보호자 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호자다. 여러분, 보호자다. 이미 자녀를 키워봤거나 또 키우고 있는 부모들,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다 아들, 딸이었기 때문에 이 말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보호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그 보호의 대상이 되는 자녀나 누군가를요 전적으로 책임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적인 권리까지 포함해서 부양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6편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관해서 나의 피난처다, 나의 힘이다,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로 정리해 보면 나의 피난처가 되고요, 또 나의 힘이 되고 나를 도와주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3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이 개역 개정은요 3절의 마지막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요, 원래 성경은요 2절에 처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나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시편의 기자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2절과 3절에 나오죠. 땅이 변하든지 또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장에.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여러분 바닷물이 솟구치고 산이 흔들리는, 여러분 이게 어떤 자연재해입니까? 지진이고 해일이겠죠. 지진을 뜻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이 튀르키예에 일어난 지진 소식을 우리가 날마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이미 4만 명 이상이 죽었다. 여러분, 그 기사를 볼 때 또 많게는 20만 명 이상이 죽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죠. 우리가 이런 영상에서 보지만요, 이런 큰 재해들, 큰 위기 앞에서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고 두렵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흔들리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건물이 흔들린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곳이 진동한다. 그러면 누구든지 다 두려워하고, 여러분 예배 시간인데 여러분이 막 다 저 문을 향해서 뛰쳐나가겠죠. 목사님 설교 하나마나 막 뛰쳐나가겠죠. 그런 위기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요, 결국 그분의 보호하심에 우리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분께 우리를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에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스쳐 지나가는 문자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1절을 읽으면서요,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나는 너의 피난처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피난처야, 힘들면 나에게 피해
라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나는 너의 힘이야. 나는 너의 능력이야. 그렇기 때문에 힘이 필요하면 나를 의지해 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도움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도움이 필요하면 나에게 도와달라고 해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요즘 같은 이러한 위기의 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더 만나고 경험하면서 신앙이 자라고 깊어지든지, 아니면 신앙에 대한 회의와 무기력으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의 길로 가든지. 결국 위기의 때는요, 우리가 믿음이 더 자라든지 아니면 믿음을 포기하는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교회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교회 중직자의 자녀인데요. 상담하면서 제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요. 혹시 엄마 아빠가 알면 놀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해야 하는 이 아이의 마음이요, 제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도 아프고, 이 20대 청년의 아이가요, 하나님이 경험되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게 믿어지지를 않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경험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더 확실하게 이 믿음의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이 구절이 여러분 잘 보시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가? 오늘 이 문장을 보면요, 바로 이어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까? 그에게 피하는 사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에게 피하는 사람,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아서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위기의 때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아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때 만나야 되는 하나님이 바로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에 관해서는요, 거의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들 늘 하는 설교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하고 또 설교를 하고 또 설교를 해도 여러분 지나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잊어버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혼자서 힘들게 살다가 또 주일날 되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또 세상에 나가서 혼자 살기 때문에 늘 목사님들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도 가정도 사업도 일터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코로나와 같은 경제 위기 속에서도 또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온통 다 막힌 것 같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비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7절과 11절에서 또 반복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7장과 39장에 보면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은 청소년 시절 가장 민감한 시기에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자라다가 이제는 인생의 최고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서 노예에서 구해 주셨다, 그 고통에 건져 주셨다, 그 모든 문제에서 다 구해 주시고 문제가 사라지게 해 주셨다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나오고요, 또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 또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성경은요 오직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다라는 그 말씀. 우리는요 요셉이 형통했다, 요셉이 잘됐다, 총리가 됐다, 여기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로 있어도 여러분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은혜를 입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왕 앞에서 담대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총리가 되어서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요셉이 요셉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여호수아도 구약의 인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끕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해요. 내가 이 고속도로를 내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약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결국 여러분 신약도 구약도 그 핵심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도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곳이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는요, 이 세상에서는 잠시 그것을 맛만 보면서 삽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온전하게 그분과 함께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천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초점을 맞춰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곳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요즘 같은 이 위기의 때 더욱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는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기념비에는 웨슬레 목사님이 남긴 세 가지의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이 세 마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임종을 맞아서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팔을 높이 들고 승리의 기쁨으로
이 큰 목소리로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예, 훌륭한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봐야죠. 누가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한번 손을 한번 크게 들고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 나왔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요, 그분의 함께 하심에 우리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신 용사 하나님을 만나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 이 위기의 때 만나야 되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강한 용사 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남자들은 동네 친구들하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놀다가 항상 하는 일이 싸우는 일입니다. 낚시 때문에도 싸우고요, 또 구슬 하나 때문에도 싸웁니다. 근데 싸우다가 여러분 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 주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힘이 센 형을 데려오죠. 형을 데려옵니다. 그래도 안 되면요, 막 엄마 아빠 데려오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주로 친구의 형이나 엄마 아빠에게 혼을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저한테 이렇게 한 대 맞으면요, 제가 득치가 있으니까 한 대 맞으면 꼭 형 데려오고 부모님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저 형 진짜 무섭다. 저 친구하고는 싸우지 말아야지. 저 녀석은 건들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 8절 9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아멘. 오늘 8절에서요, 와서 볼지어다, 와서 봐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행적을,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전쟁으로 인해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드셨다. 결국 하나님이 그만큼 전쟁에 능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9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용사가 되시는지 싸우시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여러분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지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서는 활이 빗발치듯하고요, 수많은 적의 창들이 날아드는 그 순간, 또 전차들이 돌진해 오는 그때 이 용감한 병사 한 명이, 장수 한 명이요, 그것을 다 무찔러 버리는 전쟁 히어로, 강한 용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8절에 다윗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여기서 이 능하다라는 말은요, 강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한 용사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전쟁에 강한, 전쟁에 능한 용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용사다. 그런데 신명기 3장 2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결국 용사 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 볼까요?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위기의 때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 사업터에서, 또 내 일터에서, 내 직장에서, 여러분 그것이 전쟁터가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만 전쟁터가 아니라 내 직장, 내가 있는 곳이 여러분 전쟁터죠.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되면 내 힘으로 싸웁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되면 결국 누구의 힘으로 싸워야 됩니까? 나보다 더 센 사람, 형 데려오고 또 부모 데려오는 것처럼요, 우리는 누구를 데려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데려와야죠. 하나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데려와서 싸우시도록. 그러므로 결국 우리 신앙은요,
우리의 싸움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싸우시도록 강한 용사 되신 그분께 우리를 의탁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하는 것이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정문에 로마 카톨릭의 그릇된 전통과 가르침을 비판하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이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엄청난 전쟁을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1529년에 찬송가 585장을 그가 작사했습니다. 바로 오늘 시편 46편,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을 그가 읽으면서 감동을 받아서요, 바로 찬송가 585장을 그가 작사했습니다. 1절에 보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2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힘 있는 장수가 나를 대신해서 싸워준다. 루터가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수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죠.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 만군의 주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 있는 장수가 나를 대신해서 싸워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6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움직이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모든 걸 멈추어라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너는 그분이 일하시도록 해드려라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맡기라라는 것이죠.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너는 그분을 인정해드려라, 그분께 맡겨드려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높여라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전쟁에 능하고 강한 용사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도록 우리가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기의 때에 만나야 되는 하나님, 첫 번째,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라. 두 번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세 번째, 강하신 용사 하나님을 만나라. 우리가 이 하나님을 다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니 내 말시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 지어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니 내 말 지어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심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힘들게 내 힘으로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46편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나의 힘이 되어달라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함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큰 도움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은 가정과 하나님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 짐과 수고를 주님이 다 맡아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혼자 유롭게 살고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어디를 펼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함께 하신 하나님께만 의탁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신 하나님, 내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리던 여겨 너희의 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성령의 계심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 직장이, 내가 있는 그곳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 인생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강한 용사 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내 삶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도록 내 삶의 주권을 그분께 맡겨드리며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너희는 가만히 있어주고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나를 대신해서 싸워 주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강한 용사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히 너희를 위해 싸우리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전쟁에 능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싸우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주고 하나님 됨할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이 위기의 때, 이 어려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한 용사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미로교통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위기의 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로 작정하는 사랑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